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새벽 본문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래간만에 본당에서 또 설교를 녹화합니다. 지금 이곳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초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죠.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잠언 쉬운 거 아닙니다. 내용도 어렵거니와 그걸 또 묵상하기는 쉽지 않죠. 5월달, 6월달 쉽지 않은 산맥을 하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이사야 말씀,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광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리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리이다. 또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짓냐면 그 집을 받치는 기둥의 수가 7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여러분 히브리 숫자에서 7의 의미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완전합니까? 사람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이죠.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존 메가더 장군이 이제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이 나라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려면 좋기 100년은 걸리겠다. 틀렸죠? 네.
컴퓨터의 천재죠.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도 1981년에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컴퓨터 메모리는 640KB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오늘날 2020년, 2021년,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40배에 달하는 메모리를 우리는 쓰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존 팸프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분 의사인데요.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 코카콜라 제조를 이분이 한 겁니다. 1888년에 코카콜라를 제조해 놓고 이 제조법을 이제 회사에다가 파는 거죠. 코카콜라 회사에다가. 근데 헐값에 팔아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이제 이 제조법을 우리가 사고 싶다 그랬더니 이 존 페프턴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니까 이것은 소화제인데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이 코카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은 있어도 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료가 되었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 천재 감독이라고 하는 이분이 1968년에 SF 공상 과학 영화를 만들었는데 무대가 언제냐면 2001년이었어요. 1968년에 바라보는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가? 우주 관광을 하는 거로 나옵니다. 영화가. 우주 관광 2021년이 지난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누군가의 예견은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예견은 틀리기도 하죠. 이건 뭐냐면 사람의 지혜의 불완전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7기둥이 받치고 있어요. 완전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하다. 또 하나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이 지혜는 협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나바 돌아요. 풍성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지금 지혜가 집을 짓고 짐승을 잡죠. 짐승을 잡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이제 날인 겁니다. 무슨 날? 잔치하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짐승을 잡죠. 잔치를 해야 하니까요. 또한 포도주를 혼합했다. 역시나 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이 포도주는 잔치의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잔치가 이어갈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여기에 포도주를 혼합했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술을 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술을 빚고 살찐 짐승을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결핍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 살찐 짐승을 다 먹어치워도 또다시 짐승이 나옵니다. 누가 와서 포도주를 다 마셔도 다음날 또다시 포도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은 곳에 있네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에서 지혜가 거기서 있다. 높은 곳 의미하는 게 뭐죠? 권위입니다. 권위. 높은 곳에 있으면 권위가 느껴지죠. 지혜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내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관계를 풀 수 있는, 막힌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성중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지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 권위가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좋은 지혜인데요, 오늘 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대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지혜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 지혜 가져라고 하지 않고, 초대했다라는 말은 원하는 사람들만 이 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 풍성한 지혜를 놓치죠. 원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지혜를 못 받죠. 원하지 않으면 이 풍성한 지혜가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겠죠. 이 능력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힘이 되지 못하겠죠. 원하지 않으니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자는 오라.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너는 오라. 너는 오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여기 이 식물이라는 이 단어가 레헴입니다. 레헴. 이게 빵이에요. 빵. 우리 예수님이 빵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식물을 먹어라, 이 레헴, 이게 뭐죠?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지혜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가 아닌 겁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일들을 했어도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나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병원에 누워있지만 때가 되면 병원에서 밥도 주고, 때가 되면 간호사 선생님이 나 주사도 놔주고, 또 약도 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또 내 몸을 또 진찰해 주시고, 옆에 같이 아픈 환우 동료도 있고, 마침 내가 창가에 있어서 바깥에 풍경도 볼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모레 구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천국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천국을 구하고, 내가 천국을 원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로 하는 지혜의 100만 배는 더 제가 또 지혜가 필요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는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면 잠깐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잠깐이라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슬렁슬렁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4절을 보시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대박을 꿈꾸면서 로또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또 1등에 대한 열망의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런 간절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열망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늘 발견하면서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지혜, 풍성하신 지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성중 높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